자, 오늘은 제 4차 선교 여행, 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4차 선교 여행, 이제 결국은 로마로 향하는 여행 길인데, 로마에 있는 가운데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지는, 옥중 서신, 감옥 안에서 쓰여진, 그 편지. 그 편지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은요, 이제, 옥중서신은 다음 주에 할 것 같고요. 오늘은 4차 선교 여행 거기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인물이 바울이고요. 그리고 벨릭스하고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총독이고 아그리빠는 이제 왕이죠. 분봉 왕이죠. 이 네 사람이 이제 좀 주요 이제 4차 선교 여행의 주요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로 들어가는 여정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는 이제 그 범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8절까지 범위가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8장은 바울의 순환 역사의 절정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주간 일주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체포와 로마행은 예수님의 순환사와 비슷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나중에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는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총독들이 계속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4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이제 그 시점이 뭐냐면 이제 3차 선교 여행에 마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들어가서부터 일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이제 1차, 2차, 3차까지 이제 선교 여행이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계속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절정이에요. 이제 4차 선교 여행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 실제로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결사대가 한 40여 명 정도 이제 조직이 되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뭐라고 지금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종교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종교법을 가지고 로마법으로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들은 계속 바울을 놓아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또 놓아주게 되면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잡혀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 결국에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상황 자체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4차 선교 여행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넘어가서. 자, 이게 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지도가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체포와 위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붙잡혀요. 바울 사도가 붙잡히고 어디에서 이제 감금되게 되느냐? 잠깐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가이사라가 있어요. 이제 소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얘기를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총독. 자,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서 뭘 타고 이제 가게 되느냐,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화살표를 따라서 쭉 진행되어 가다가 또 이제 풍랑도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이탈리아 로마 왼쪽 위에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 뭐처럼 생겼죠? 그 장화처럼 생겼다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올라와서 거기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사형 당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로마법으로는
이제 사형당할 죄목이 아니었는데 왜 사형당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로마로 가서 사형당한 걸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자, 밑에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제 사도들과 더불어서 1차, 2차, 3차에 거쳐져서 이제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이제 감당했던 선교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렇게 다 구원받고 뭐 돌아오고 성령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어디 지역에 갔더니 하면서 전부 다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그걸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로 구원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임한다? 헬라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그렇구나. 물론 베드로도 경험을 했지만 바울 사도의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이제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이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막 기뻐하고 찬양하는 순간이 되었는데,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사도들 가운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네가 선교 여행을 이제 하고 있는 사이에 들은 소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은 소문이. 물론 이제 제자들을 입장에서 바울을 믿겠죠. 바울이 그런 일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지만,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쳐요? 모세를 배반하라.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율법을 지켜도 된다, 안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 잘못 이제 와전되어서 이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게 당연히 행해야 하는 할례까지도, 이게 할례가 언약의 증표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누구만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굳이 그거 자체를 구원의 어떤 필수 요건으로 생각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사실 바울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미 결론이 난 거잖아요. 2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미 이제 결론이 난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도 지키지 말고 다 이제 유대인이기를 포기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제자들이 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 이 순간 바로 뭐 해라? 관습을 지키라는 거야, 결례를. 네가 오랜 여행을 통하여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행해야 할 그 결례를 따라서 다 지켜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관습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면서 그 전까지 있었던 오해들이 좀 풀리지 않겠느냐, 이제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밑에 질문을 한번 볼게요. 73페이지 밑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트집을 잡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2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장에서 헬라인을 만났어요. 이방인을 만났어요. 근데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헬라인이나 이방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서로 밥 같이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니까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뭐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뭐 시장 한복판에서 이 이방인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잡담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이 소문이 퍼진 거죠. 근데 그 바울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이방인과 더불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는 이제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절대 유대인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왔었을 때도 그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맨 앞에 부분에. 그랬을 때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비록 내시로서의 권위가 있긴 있지만 그 안으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게 법적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고 만약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데리고 만약에 그 뜰을 넘어선다면요. 그거 자체가 사형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갔죠. 바울은 시장에서 서로 이야기만 한 것뿐이지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은 바울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트집을 잡고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고서 거의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위급하고 바울이 길거리에서 끌어내진 상태에서 엄청 맞습니다. 맞는 순간에 누가 거의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금요일 날 한 몇 달 전에 한번 했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백부장. 그 천부장이 나타났어요. 천부장.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천부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의 생명을 구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상황 자체가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바울을 구출해가지고 천부장에 있는 군사들이 있는 영내로 옮기는데 어떻게 옮겼느냐? 그냥 걸어서는 못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막 때리려고 하고 막 폭력들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하늘로 들어가지고 결국은 군대가 있는 영내 안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제가 그냥 스토리를 그냥 쭉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사실은 되게 억울하잖아요. 결례를 어긴 것도 아니고 성전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왜 나를 때리는지 막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지 너무 억울하니까 이 청부장한테 얘기를 하기를 내가 유대인들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딱 보니까 알았다. 네가 한번 해봐라. 너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준 거죠. 근데 딱 나가서 바울이 막 한참 주장을 하고 설교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어떻게 됐느냐? 이놈은 당장에 죽여야 된다라고 오히려 반응이 더 이상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천부장이 바울을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감옥에다 이제 가두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상황이 됐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물론 들어가면 잡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들어가자마자 그래도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까지도 하고 앞에서 증언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성난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바울은 놀라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두려웠을 거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였어요?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 나는 꼭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망은 있었지만 로마로 어떻게 갈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저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도록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원도 있고 심지어 확신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참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내가 로마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갈지를 알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 자체를.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내 생각에는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걸음 다음에 다음 걸음, 이 걸음 다음에 다음 걸음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계획들을 세워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는 좀 다르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어쩌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진학하고 뭐 이제 사역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충분히 계획을 했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겠다, 주의종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제 생활 기록부로 보면 12년 동안 장래 희망이 다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제 나름대로 그 다음에는 학교를 어디를 진학하고 어떻게 가고 만약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고 나름대로 10년, 20년짜리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남의 꿈이라고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대로 그 비전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요,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근데 재미있는 건요, 정말 정말 감사하는 건 뭐냐면 제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길보다 훨씬 더 베스트,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계획도 세워야 돼요. 학교도 어디 가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 삶을 더 맡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야,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4차 선교 여행은요,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로마로. 돈 하나 안 드리고 땡전 한 푼 안 드리고 누가 배 태워줬어요? 로마가 배 태워줬어요. 로마가 배 태워주고 로마가 먹을 것 다 주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누가 보호해줘요? 로마가 보호해줬어요. 로마가. 이런 일들이 어떻게 만약에 로마라고 하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 바울 사도 혼자 로마로 가려고 해봐요. 배 타는 과정서부터 말 타고 과정서부터 걷는 과정서부터 항상 뭐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유대인의 공격. 언제 나타나서 날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 길을 무슨 돈이 있어 또 가. 그리고 혼자 어떻게 가. 그리고 겨울철에 가잖아요, 지금. 그 추운 때에 옷 바리바리 싸질머지고서 어떻게 가냐라고 하는 거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내 계획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맡기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내 생각과 다르면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유학을 가게 돼서 원서를 썼는데 제가 원서 쓰는 데만 한 200만 원 들은 것 같아. 학교를 수십 개를 썼어요. 근데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여기 이제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수학을 정말 못했습니다.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이제 이걸 성적표를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90점부터 100점까지가 A예요.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게 그 한국 성적으로 보면 이제 이제 뭐라 그러죠? 상대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 성적들이 대부분 되게 어렵게 되기 때문에 A를 맞는 애들의 성적이 보통 한 80점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못해서 70점이 안 된 거야. 근데 거기 학교에서 평가를 하기로 C가 안 넘으면 패스가 안 된 걸로 쳐버려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을 패스를 못한 것을 해서 거기에 구멍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교에서 너는 수학에 패스를 하나도 못했으니까 패스 못한 게 있으니까 너는 못 들어온다. 그래서 전부 다 리젝을 다 당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못 가나 보다. 나 공부 못 하나 보다. 나 유학 못 가나 보다. 그랬는데요. 제가 나중에 지난 다음에 제가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결국. 근데 제가 한국에서 썼던 한 20, 30개 정도 되는 그 모든 대학들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더 훨씬 좋은 대학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베스트로 준비하고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경험하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과 또 확신을 통하여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막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보면 안 되니까 바울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23장 11절 말씀입니다.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어쩌면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상황.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줬던 대로 너는 반드시 어디에 간다? 로마에 갈 것이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네가 그렇게도 소원했던 거, 그 당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 위치에 설 것이다 라고 확신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과 비전을요 꽉 붙잡으세요. 그걸 대세김질하세요. 사단은요 자꾸 환경을 통하여 그것을 넘어뜨리라고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대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어떤 것이었느냐? 이게 이제 로마서 23장에 이제 앞에 부분에 쭉 나와요.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400여 명이 이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사대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걸 누가 알았느냐?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질.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sister라고 나와 있어요. 여동생 아니면 누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아가지고 바울에게 귀뜸을 해준 거예요. 네가 만약에 결국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가느냐? 총독에게로 갈 것이다. 총독에게로. 근데 총독에게로 가는 그 길에 이 결사대가 숨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사대에 대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얘기가 누구에게까지 전해졌느냐? 천부장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리고 천부장은요, 에이, 그런다고 되냐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을 딱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절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해놓고선 바울을 가이사라 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이게 그 창을 든 병정도서부터 해서 거의 몇 명인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몇백 명을 갖다가 호송을 세웁니다. 몇백 명을 세워가지고 호송을 해요. 200명, 기병 70명. 아, 여기 나오네요. 23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다 같이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예. 깜깜한 밤에, 이 깜깜한 밤에 이 죄인을 이송하지 않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방심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이 보니까 보병, 걸어다니는 이제 군사죠.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게 몇 명이에요? 470명이에요. 이 천부장이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병사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가운데 470명이면 반을 잘라가지고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을 잘라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튼튼하게 보호하는 상태에서 결국은 바이사라 빌립보로 이제 호송되게 되지요. 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스토리인데요. 밑에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바울을 반대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일행 중에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이방인의 뜰을 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폭도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천부장이 겨우 말려 바울을 병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천부장을 이용하여 바울을 위험으로부터 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결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예, 이제 가끔 제가 표현하는 방법, 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명. 뜻,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결국은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뭐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살라고 바둥바둥 치면요, 죽습니다. 근데 오히려 할 일을 남겨둔 사람은, 그리고 할 일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안 데려가세요. 근데 할 일이 있는데, 안 해. 안 하고 오히려 죄만 짓고 다녀.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야, 너는 안 되겠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리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일은 이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명이다,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감금당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이제 결국, 이제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어요. 이제 거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어집니다. 이제 그 있어지는 시간들 가운데 아마 이제 옥중 서신들이 써졌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거의 이제 한 2년 정도가 있어지게 되거든요. 심지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총독이 한 번 바뀌기까지 합니다. 총독이 한 번.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옥중 서신들이 좀 쓰여졌을 것 같은데, 자, 밑에 보면 바울은 누구에게 끌려왔습니까? 그 앞에서 행한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24장 1절 말씀. 자, 2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여기에서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되는 총독의 이름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재판이 있어지게 되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예요. 자,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변호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고소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이제 소동케 하는 자다. 죽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변호사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말로 시작을 하느냐? 그래도 재판장한테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를 하느냐? 우리 유대인들이 그래도 마음 놓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로마가 당신이 우리를 정말로 잘 다스려줘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무리들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창녀와 누구예요? 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는 누구 편에 붙어가지고 이제 기생하는 이제 인물들이냐면 이제 로마 정권에 붙어가지고 세금 뜯어내고 남은 거 자기가 착취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로마 정권하고 야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게 사실 유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딱 누굴 죽이기 위해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토록 가장 싫어하는 그 부분을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로마 편에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뭐 같냐면 뭐 같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뭐 박쥐도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성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인물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666 짐승의 표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뭐에 대한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666이에요. 그게 666. 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면 이 땅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뭘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누려요? 못 누려요? 다 포기해야 된다. 그 얘기가 바로 마지막 시대 때 나오게 되는 짐승의 표 666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뭘 포기하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내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것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 상황, 그때 상황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유익을 위해서, 그때 상황 가운데 있어질 수 있는 평화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평화를 위해서 그 정체성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대학교 가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 그냥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지만 대학교 딱 가는 순간 성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세상은
뭘 요구할 것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잠깐 포기해. 잠깐 양보해. 그러면 다 좋고, 소위 말하는 뭐라고 얘기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냐? 같이 어울리고, 대학생활은 그런 거야, 사회생활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꼬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져 버려요.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놓고서 자기 생각으로는 뭘 생각하냐? 나는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나는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 그거 착각입니다.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기독교를 강력하게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의 물을 한 번 정도 마셔본 사람들입니다.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그냥 포기해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결국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종교에 대한 이제 범죄예요. 결국은 사형에 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뭐 바울 사도는 뭐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총독이 어떻게 했느냐? 얘를 놓아주는 게 맞아요. 무죄기 때문에 놓아주는 것이 맞는데, 자, 뭐 때문에 못 놓아주느냐? 보아하니 바울을,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바울을 싫어하네. 이 놓아주면 누구의 민심을 잃어요? 유대인의 민심을 잃을 것 같고, 또 죽이자니 이게 자기가 재판장으로서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게 이 사람이 또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결국은 양갈래 속에서 판결을 못 내리고 몇 년을 가게 되냐? 2년 동안 잡아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왜 결론도 안 나오고 왜 2년 동안 나를 잡아놓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2년 동안 바울 사도는 어떤 기회를 얻어요? 서신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을 2년 동안 잡아놓지를 못하면, 바울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 어느 장소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두세 달만 있으면 떠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보면 문서화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의 발목을 잡아놔야 하는 거예요. 잡아놔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성경을 써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안에서 2년 동안 잡아놓아진 상태에서 서신서들을 쓰고, 또 그 안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일들이 거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벨릭스 총독이 이제 그만두고 떠납니다. 자,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느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들어왔어요. 이 밑에를 보면요. 자, 밑에 네모는 안에 보면 바울의 7회 거친 변호 나오잖아요. 누구 앞에 서서 변호를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벨릭스가 첫 번째 총독이고 두 번째가 베스도입니다. 이 베스도가 새로 부임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듣자 하니 좀 이제 곤란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총독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 유대인들이 딱 생각하기에, 이제는 기회다. 베스도가 만만치 않아서 못 죽였는데, 새로운 총독 들어오니까, 총독이 새로 부임에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게 민심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말 좀 잘 들어주겠지 라고 해가지고 뭘 요구하느냐? 바울을 에루살렘으로 올려라. 그래서 재판을 다시 한번 하자. 근데 원래 속셈은 어떻게 되냐? 에루살렘으로 옮기는 사이에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바울은 딱 알고,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가고 여기서 재판을 받든지 어디로 가든지 로마로 가든지. 근데 결국은 이 베스도가 두 번째 온 이 총독이 판결을 내리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아그리파 분봉왕이 찾아왔을 때 같이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전해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3절,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다 같이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 바울은요, 사실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벨릭스도 베스도도 마찬가지고 재판장 안에서는 누구를 변호해야 돼요?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살아야 한다.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황금 같은 그 시간에 어떤 말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다. 구원주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에 그 시간들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아그리빠 왕까지 이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7번은요,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28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자, 오른쪽에 마지막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로마 호송과 자, 로마에서 복음의 삶. 자, 이게 27장과 28장에 나오는데 바울은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까? 라고 나왔는데 이거 2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예, 이제 결국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떠나게 되면서 이달리아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탈리아 로마지요. 이제 그쪽으로 향하여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자, 그랬을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이제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몇몇 제수들과 더불어 함께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 이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혹시 아세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이제 쓰면서 이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여정 자체를 마지막 4차 선교 여행만큼은 뭐하고 조금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하고 조금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이제 어떻게 보면 죄수들과 함께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배를 탈 때, 자, 제수들과 더불어서 함께 호송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자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 자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예루살렘에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조금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제 서신서들 가운데서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도 나를 닮아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결국은 바울 사도가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어떤 목적, 어떤 이런 부분들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 사도를 잘 알고 있는 누가가 적당히 이제 잘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제수들과 더불어 갔는데, 자, 이게 밑에를 보면 바울은 무엇으로 인하여 죄인의 입장에서 주도권을 잡게 됩니까? 이게 이제 27장부터 28장까지 긴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배가 이제 항구에서 떠나려고 딱 하는데 겨울이 다가온 거예요. 이게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시간에 그 바닷길을 가면 꼭 불어오는 이제 광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이 뭐예요? 예,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이 광풍에 이름이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국 보통 보면 몇 월 달 정도 되면 태풍이 와요.
이게 9월달, 8월, 9월달 좀 넘어가면서 태풍이 이제 몇 개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연중 항상 그때가 되면 그 바다는 항상 바람이 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선원들과 선장들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가까운 항구가 있어요. 근데 너무 작은 항구야. 근데 여기에서 이 이제 바다 광풍이 머물릴 때까지 기다리려면 한 두세 달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항구에는 아무것도 없어. 정말로 먹고 잘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뱃사람들이 조금 이제 거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술 마시고 유흥하는 것들을 뭐 좋아합니다. 그때 당시엔 더 많이 그랬죠. 근데 이게 이 조그만 동네에 가서 몇 달을 있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장과 선원들이 괜찮다. 우리 거기 거슬러 가자. 그 정도 강풍 우리 이길 수 있다. 거기 가면 뭐 술집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거기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바울 사도가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바울 사도 이야기를 안 듣고 갔더니 실제로 광풍을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배가 거의 파선을 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있는 짐들 전부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배를 조종하는 돛이나 이런 것까지도 일부를 잘라가지고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왕창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결국은 며칠 동안을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표류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의 말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게 섬 이름이 뭔지 이게 나옵니까 여기? 유라굴로 강풍 한 다음에 파선을 하고 말타. 멜리데라고 하는 섬, 이게 이제 2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결국은 이제 바울 사도로 인하여서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서 어떤 영적인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선장과 선원들 이야기를 들었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했다는 거죠. 하지만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살았어요? 바울 사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수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 배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멜리데 섬에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너무 추우니까 옷이 다 젖었잖아요. 불을 다 떼놓고서 피우고 있는데 불이 꺼져가요. 그랬더니 바울이 솔선수범해서 마른 장작을 갖다가 딱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장작 더미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독사가 딱 나타났더니만 바울 사도의 손인가 팔을 딱 물었어요. 딱 물었더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죽겠구나. 비록 폭풍 가운데서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죄의 싹스로 인하여 결국은 죽을 놈은 죽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멍하니 뭘 기다리고 있었느냐? 바울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참 이것도 참 야속하지. 어떻게 좀 조치를 좀 취하고 살려보려고 안 하고 바울이 어떻게 죽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린 바울이 놀라지도 않고 어떻게 해버렸냐? 불 가운데로 털어버렸다. 독사를. 물렸다고 나 죽겠다 이런 거 아니라 딱 털어버렸다. 이 바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어디에 없기 때문에 로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꾸 반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 죽어요.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안 죽어요. 딱 떨어내고 담대하게 그냥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멀쩡해. 안 죽어.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이거 신이다.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섬기고 막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추장의 병들은 어머니를 또 살리고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을 병든 사람을 고치고 거의 신적인 존재가 돼서 부서진 배는 놔두고 나중에 좋은 배 하나 다시 얻어 타가지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새 배를 타고서 옮겨갈 때는 누구도 바울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바울을 묶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실제로 로마에 딱 도착하고 나서 바울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 아직 유죄다라고 판결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다 가두지 않아요. 집에다가 두고
경비병을 하나를 세워놓고 누구든 들어오고 누구든 만날 수 있도록 다 해주면서 2년 동안 마음껏 로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결국은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울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바울이 참 안타깝다. 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로마에서 죽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죽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좋을까요? 천국에 사는 게 더 좋을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죽을 사람 하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믿음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게 쉽지가 않은데 바울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건 바울을 향한 축복인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진짜 고생했거든요. 죽는 것만 못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바울을 위로하시는, 이게 됐다. 수고했다. 어쩌면 모세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압 평지에서 죽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보다 천국이 훨씬 더 행복한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몇 살이에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이 인생 자체가 소설입니다. 영화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들을 견뎌 나가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원망을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런 모진 수모를 다 견뎌가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땅 안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가나안 땅 주민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들어간다고 차지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모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어. 진짜 수고했어. 이제 고생했어. 이제 나한테 와라. 더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 어떻게 해서든 일을 악물고 살아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뭐가 정말로 진짜 행복이고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애쓰지 말고요. 부르시면 가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남겨두시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죄인의 몸무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계속했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무리를 오늘 여기까지만 볼게요. 뒤에까지 좀 있네요. 자, 밑에 좀 마무리 좀 할게요. 바울의 꿈은 시작.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최대의 이방 도시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죄인의 호송을 담당한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 로마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배가 파산했습니다. 다행히 배에 탔던 276명은 모두 무사히 멜리다라는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독사에 물려 죽을 뻔했으나 아무 상처 없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본 섬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하면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수비대장에게 인계되었습니다. 바울은 투옥 대신에 아직 죄인으로 판명난 것이 아니기에 자기 돈으로 빌린 새 집에서 사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는 군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으며 활동에는 큰 방해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이때 옥중 서신을 썼으리라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기간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 2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로마로 넘어와서 한 2년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한 4년 정도 있으면서 양쪽에서 어디서 뭐가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서신서들 앞에서 내가 갇혀 있다, 내가 묶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하여서 이거는 감옥 안에서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중 서신 대표적으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서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써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됐는데 이게 마지막 끝나면서 엔딩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이거 보면 다음 구절을 찾아보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왜 끝을 마무리하지 않고 계속 진행형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지 이유도 함께 말해 보십시오. 마무리가 아멘 하고서 뭐 결론이 난 게 아니라 뭐뭐 하다가 뭐뭐 가르쳐 로마에서 이게 31절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3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복음을 가르쳤다,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요.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끝나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앞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제 교회가 점점 더 든든하여져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20절에 보면 점점 더 복음이 흥황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마지막 3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서 계속 가르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음의 흥왕과 확장성 어떤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이제 복음 전파의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점점 더 배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까지 배가 되어져 가는 상황,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그 복음이 계속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배가 되어져 가고 심지어는 어느 시대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사도행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들로부터 들은 그 복음을 받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행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계속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의 행전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표현,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붙잡히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차 선교 여행이 바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밑에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으로 같이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바울의 길은 마지막일 수 있는 죽음이 기다리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향해 가셨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보고서 갔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철저히 주님의 삶을 따른 제자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